구원과 담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아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극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단어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어서 이 극적인 전환의 감동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여기 4절 초두에는 원문에 강한 역접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완전히 앞에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생략하면 안 돼요. 다른 번역에 보면 대부분 다 그러나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인간 존재의 그 비참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열거한 것은 사실은 오늘 이 4절의 이 두 마디 but God, 이 두 마디 단어를 말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은 그 내용을 이어지는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렸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초점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행한 어떤 선택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다 말고 중간에 5절에 보면 괄호를 치고 뭐라고 토를 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즉 너희의 피나는 수련과 노력과 공덕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전에 처해 있던 그 운명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아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는 하늘에 앉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앉히셨다, 이미 확정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5절, 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느끼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와 운명이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고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일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곧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죽어있던 내 존재 속에, 내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의 영을 넣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 새로운 본질을 가진 생명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성품, 새로운 본질과 경향을 가진 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향입니다. 이 새로운 성향이 전 인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의 탄생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현실적으로 종종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늘에 앉혀질 자가 아니고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신분과 영광에 합당한 길로 가지 않을 때 이제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를 맞아서라도 거기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는 것이지 그 자리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고야만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7절을 앞머리에 이는 이라는 이 접속사 역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장의 이 접속사는 예사롭게 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주목해서 앞뒤 전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는 즉 그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까닭이 뭐냐? 이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7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해서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다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긍휼, 사랑, 자비 이런 단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비참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감격입니다. 그게 내가 깨달은 구원의 체험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7절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의 자비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변호하고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준 것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심을 베풀었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설명을 주의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닫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엄청난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도둑질한 겁니까? 간음한 겁니까? 거짓말한 겁니까? 죄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죄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사탄이 도전장을 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싹쓸이 하시고 다시 새로운 인간을 만드시지를 않고 만들었던 그 인간을 존속시켜서 새롭게 완전히 회복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탄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을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신다면 그의 이전의 창조는 실패한 것이 됩니다. 이치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 만든 인간 실패작이네요. 조롱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싹쓸이를 하고 다시 만드는 것과 오래 참으시고 온갖 반역과 배신을 인내하시며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쏟으시다가 결국 그 손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죽게까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쉽겠습니까? 싹 치워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고집스러운 방법을 선택하실까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의 지극히 풍성한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불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자기 변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여기 또 이는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골치 아픈 말 같더니 복잡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하게 핵심을 말하면 구원은 다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해내고 확인해내고 사탄의 가소로운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차적으로 그 목표가 하나님 자신을 옹호하시며 그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입증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를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일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흔들릴 수 없는 한 우리의 구원 또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바로 당신을 증명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은 사탄의 도전을 꺾으시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당신의 사랑의 승리를 입증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여 죽었던 우리를 죽은 상태로 그냥 쓸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곧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취하신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낸 이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이려 했지만 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루어낸 승리의 결과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히 자랑스러워하시고 그것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전시해 보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의 명예를 자랑하는 전당입니다. 단순히 나 한 사람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의미 그 이상의 엄청난 깊이와 영광이 우리의 구원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탄의 도전과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의 풍성하심과 그 사랑의 승리를 입증해 보이시는 기회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보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태나 모습과 상관없이 이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그의 자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의 명예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불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자기 변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더욱 명백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곧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는 세대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시고 입증하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이요 그의 시위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전시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을, 아까 읽었던 7절을 가장 실감나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여러 번역판들이 있지만 제가 많은 번역판들을 다 비교해 보던 중에 Today's English 버전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영어로 된 번역. 거기 보면 이 9절 7절의 마지막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을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느냐 하면 demonstration 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원문에 적합한 실감나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번역이 그냥 보여주신다, show, display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보다 강렬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들과 정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시위하시는 것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마귀의 도전에 대한 그의 당당한 승리를 항변하시고 증명하시고 시위하시는 것입니다. 데모하시는 것입니다.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격의 찬양 소리를 좀 들어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최종적인 승리의 잔치를 여시고 그 모든 하늘의 정사들과 권세들이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드디어 무대에 휘장을 막을 걷어치우면서 이들을 보라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났던 그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무적행으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임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승리를 증명하는 시위대로, 데모대로 우리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예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신, 우리 모습이 비록 아직은 초라해 보이고 자주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 맥을 못 추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 작품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전시회에 우리가 그분의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도록
그 하늘의 정사들과 권세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전시품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작품이 되고 그 영광의 전시가 될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전시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작가들이 자기의 이름을 건 개인전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그 전시할 작품에 어떤 열심과 노력을 기울이는지 아십니까? 밥 먹는 것조차 잊어가면서, 때를 넘겨가면서, 잠자는 것도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마지막 한 점의 오점도 흠도 남기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완벽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날밤을 새우면서 그 전시회를 준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하늘의 정사들과 권세들이 그것을 보며 놀라면서 묻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도 놀라면서 외칠 것입니다. 이야, 이들이 누구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시입니다.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세울 아무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절대 확실한 것이며 안전한 것입니다. 불안전하고 연약한 내가 만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이 진리의 기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시위를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당하실 전시를 하시겠습니까? 시시한 작품을 전시회에 내놓겠습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그의 목적에 부합한 작품이 되기 위하여 그의 만드심과 다듬으시는 작업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내 속에는 아직도 옛 기능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새 생명의 역사에 충돌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을 키울 때 아이가 잘못된 육의 본성으로 고집을 부릴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 아이를 제지합니다. 그렇죠? 나쁜 짓을, 욕심을 부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지지 그럽니다. 그죠? 못하게 합니다. 지지. 그래도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죄성을 뿌리면 부모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매매. 그죠? 그래서 조그마한 짝대기를 가지고 손등을 한번 톡톡 치면서 매매. 많이 들어보셨죠? 지지와 매매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지상의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그의 사랑의 승리를 입증하는 데모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데몬스트레이션 하시기 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감동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내일이 오늘보다 아름답고 성숙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내일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품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